제5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림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저게 뭐 예수님의 얼굴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그림에는 어떤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꽤 오래전 어떤 이제 사진사가 말이지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사진을 찍어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냥 찍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겨울이 끝나가면서 쌓였던 눈들이 막 녹는, 그래서 땅에 쌓인 눈들이 녹아서 어떤 데는 까만 흙이 보이고 어떤 땅은 눈이 그대로 있고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진을 이렇게 딱 현상해서 보니까 저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사진사가 보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 기도하셔야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또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런 액자들이 옛날에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고 이 액자 밑에 적혀 있는 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적혀 있었던 말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구가 같이 적혀 있었고, 지금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은 이런 액자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하면 그거로 끝나면 됐죠. 그건 갑자기 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말이 안 맞는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손님의 역할로 바꿔버려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제가 먼저 말 좀 하고 제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 액자는 사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니면 액자를 사셔서 밑에 있는 두 줄은 딱 가려 놓으시고 위에 첫 번째 문장,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라는 그 문구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우리가 참 세상의 모든 행사들 부부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5월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없으면,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속성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결국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 앞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 된 남자와 그리스도인 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을 단순히 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결국 그 가정은 우리 주님을 역시 주인으로 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움직임이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합이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교회, 그러니까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25절에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닮아 있으면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이 남편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된 남편과 아내라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에는 믿는 배우자가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배우자가 역시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부부가 결국은 함께 세워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어렵지만은 자기 가족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어요. 당연히 부담되겠지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김 목사님의 부부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저는 잘 못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지요.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조금 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설교 말미에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할 것인데, 그러면 또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 일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애를 쓰겠지요. 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는 써야 되지요. 애는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막 자녀들을 이끌어 보겠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다른 동네 가시면 말이지요. 우리나라에는 대치동이라는 곳도 있고 대구에 가시면 수성고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배우는 애들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선행교육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교육에서는 선행교육이 다 되어지거든요. 그 참 희한한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지 자기 사랑이 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좀 표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할지니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원래 원어에서는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뭐 은혜를 지다, 빚지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가족들이 정말 서로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각자가 서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내도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자기 남편, 아내라는 표현을 떠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장으로서 먼저 선 자가 함께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요. 자녀 이야기를 먼저 잠시 하겠습니다. 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하지만, 그런데 이 자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했을 때는 또 잘못하면 생각하면은 마치 우리의 소유물처럼 될 수 있는데,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냥 소유물로 주신 건 아니고요, 맡겨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도록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그 자녀가 제일 잘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래서 부모가 생각해서 정말 비싼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 아이가 잘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한 부모도 공경하면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나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이고 귀한 인격체로 생각하면은 자녀들에게 조금 더 화를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운전 교육시키는 남편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녀에게 수학 문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조금 가르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지어받기도 하고, 그럼 둘이 싸우지요. 하다가 아이도 그냥 연필 던지고 나가버리고 말이죠. 부모도 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머리고 하면서 하겠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은 제 머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못 시키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보면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가르치다가 또 자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학원 보내고 가해시키는 이유가 내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녀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공부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미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은 어쩌나 하겠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이제 또 컸으니까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들죠. 우리가 자녀들이랑,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조기 교육이 참 필요한 것이,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말이죠. 부모가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제일 좋은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녀 어릴 때에는 물론 신경을 쓰지 하지만 부모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집에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애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 것이 좀 되었는데 말이죠. 이제 애들이 좀 커져서 자기들도 공부한다고 바쁘고 또 어른들도 일한다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소홀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 대학생이 되고 하면 좀 다 이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 치유 집회 때 주일날 말이지요.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하다가 막 광고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이었어요. 광고를 하면서 오후 집회가 남아 있으니까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십사 하는 광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광고를 드리면서도 뭐라 그럴까? 그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집에 두 딸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두 딸이 그 오후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오후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석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인데 참석을 못 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상하게 예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 마음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에도 좀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더 중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저희 딸들도 그렇게 못 시킨단 말이죠. 뭐 저번에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목사이지 당신 딸들이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는 안 된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서인.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 시간에 물론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정말 최우선 순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은 내 시간, 주일날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인정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참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또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제 자녀들도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도 같이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에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일 꼭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을 옮길 수 있다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선택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전만큼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은 수라도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다 있지만은, 다른 교회는 이러한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 내지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럽의 그 큰 좋은 교회들이 관광지화되고 말이지요. 그냥 텅 빈 그 큰 교회당 안에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될 수,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실 수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내 편한 대로, 우리가
계속 말로만 하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그 마지막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극복은 결국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믿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사회인이 돼서 사회를 이룬다면 이 나라도 건강한 사회가 되고 회복될 것인데 그래서 뭐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이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동성들이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이 사회,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분명히 잘못된 죄악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부모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서로 같이 인상 쓰더라도 앉아서 스테이크를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요? 풀 먹고 있는 게 좋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죠. 가산이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고 채소와 함께 고기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필요 없고요. 내가 좀 몸이 좀 어딘가 아파야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살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도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유한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더 끼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요. 대신에 부정하지 않은 바르게 말이지요. 그래서 세금도 바르게 내고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사업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근데 사실 좀 적게 먹더라도 가정이 서로 행복하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입을 옷이 없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과 그 부모가 함께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 젊은 사람인데도 옛날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저녁 예배 드리던 그때의 그런 이제는 그걸 추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옛날의 기억.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 당초 우리 마음에도 벌써 그 마음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지 주일날은 쉬어야 되고, 옛날에는 주일날 밤 늦게까지 예배가 계속되어져도 오히려 그 예배 시간 끝나는 것이 더 서운해서 섭섭해서 이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말이지요. 트렌드처럼 그냥 그 저녁 예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오후 예배로 바꾸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된 지도 몇십 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또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려. 이제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실제로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잘 유지되냐면은 그렇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게 문제지요. 내가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요.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때로는 나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좀 말씀에 복종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약간의 선택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것이죠. 그냥 적당히 우리 합시다. 적당히. 그리고 사회생활도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고요. 안 됩니다. 국회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생각을 못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먼저 깨어 있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깨어 있는 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참 그 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답답해 보인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지요.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부부를 좀 예로 들면 좋을까, 좀 성경에서 정말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이야기는 없을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밖에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이 좋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부부가 작당해서 함께 망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고, 또 한쪽이 믿음이 부실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서 가정생활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면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부부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브리스가, 이름을 이제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부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원래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 말이지요.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는 성경에 총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사실은 4번이 브리스가가 앞서 나오고요. 아굴라는 2번 앞서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부부는 상당히 아주 평등한, 그 시대에 말이죠. 그 시대에 있어서도 아주 평등한, 오히려 브리스가가 더 앞서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나. 뭐 실제로 뭐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이름이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다.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이 텐트 만드는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의 힘인데 그래서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본도는 어디냐면은 저기 지금의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의 지역이 본도입니다. 우리가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았던 디아스포라들이 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굴라는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본도 출신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로마 출신의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에게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왔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바울을 만나서 더 믿음이 좋아져서 이 사람들 보면은 가운데 딱 보시면 되겠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부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이 교회로 쓰임을 받아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좀 특별한 사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들에 대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있었다면은 이 자녀들이 이름이 언급되었을 것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 사이에 진짜 그 친자녀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좀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막 그 주저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교회가 이 부부가 꼭 나는 배우자가 없는데 아직 나는 없는데 아니면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믿고 살아가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이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든 함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우리가 꼭 배우자만 이렇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이 가정이 교회의 작은 축소판이고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만큼 사랑하면요 다 됩니다.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이해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말이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사실은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지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나오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또한 자녀들을 돌보아서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